성경의 모든 내용들 속에는 늘 숨어있는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욥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은 욥기의 의도라는 것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신앙인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에 있지만, 더 깊은 메시지는 이유 없이 고난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내용을 저 깊은 내면 속에 감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욥기를, 원래 이 욥기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살려서 설교를 하려고 한다면 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교가 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너무 신학적으로 집중하다 보면 상당히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는 그런 단계의 작업보다는 한 신앙인으로서 가장 훌륭한 믿음을 끄집어내는 그 작업에 더 비중을 두면서 말씀을 지금 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본질적인 영역으로 우리 시각을 좀 바꿔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욥의 본문의 고백을 주님을 대변하는 입장에 놓고 한번 묵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14절부터가 본문인데, 이 14절에서 끝까지 고백된 내용은 욥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고백이다라고 치환을 해서 읽어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이 고난당하신 메시아의 그 심정으로 내려가서 더 깊어지는 은혜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욥기 상황이 어때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욥의 친구들은 이유 없이 당했다고 말하는 욥의 고난에 시비를 겁니다. 이유가 없긴 왜 없어? 잘못한 게 있다. 그리고 욥은 그 친구들의, 이제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그 변론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를 변론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9절에 이런 마지막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너희는,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오히려 욥이 친구들을 설득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야말로 처절했습니다. 그가 죽어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의미, 아무도 몰랐습니다.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의미를 자기 스스로도 몰랐듯이 예수님도 이유 없이, 아무런 죄도 없이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질 못했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죽으신다 할 때에 그 길을 막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아주 당황스러울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귀한 깊은 십자가의 구속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마저도 살펴보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은 이 현장과 실제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이것 때문에 있는 거야, 메시아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기승전결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누구에게나 납득이 될 정도로 이해를 시키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끌고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고, 십자가상에 달려서까지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탄원을 하십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깊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당시에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태에서는 주님조차도 알긴 알았지만 그 인간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실 무렵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을 위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정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 예수란 작자가 하나님 아들이래. 그 죄를 지어갖고 말이지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냐. 아주 불경한 죄인이야. 그리고 맨날 그렇게 하면서 안식이란 지 혼자 다 어기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모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모습밖에 없잖아. 그리고 정작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너는 네 스스로를 구원시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들을 구원시키려 하느냐면서. 어쩌면 주님의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이 욥의 친구들처럼 그 고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의 뜻, 천상에서 벌어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호리만큼도 알지 못하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로 질책만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에 대해서 주님은 마치 이 욥과 같이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승장구할 시절에는 그 옆에서 그 능력의 떡고물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다가 주님이 죽으실 무렵에 이제 죽게 된다는 걸 아니까 다 도망하고 오히려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주님을 강도보다도 못한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 말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다 망해버리고 나서 실제로 참된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가장 측근에 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보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이 스스로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의 인물들이 별로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독백이라고 여기고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본다면 여기에 서려 있는 깊은 고난의 의미가 욥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깊은 영적인 하나의 그 동일시함이 그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오늘 15절을 보면 본문은 14절부터입니다만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서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친구들이라고 있는데 개울의 물처럼 금방 흘러가 버리는 변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의 물을 보통 와디라고 부르는데 특성이 지역의 특성상 비가 오면 금방 불어나다가 비가 딱 그치고 조금만 지나면 바로 메말라 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상 지층이 돌과 자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막의 아주 뜨거운 날씨 탓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진다. 이 팔레스타인의 고지대, 높은 지대에 겨울 내내 이제 눈이 내리게 되는데 기온이 낮아지면 협곡에 있는 물이 얼음으로 얼어버리고 그 위에 다시 눈이 내리고 또 눈이 내리면 눈이 겹겹이 쌓이다가 봄이 되면 기온이 쑥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바로 녹아내려서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주변의 흙, 먼지, 자갈, 암석, 잡초 그런 모든 잡된 덩어리들과 함께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검은색을 띠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기온이 올라가면 이제는 완전히 바닥이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주님이 능력과 기적을 베풀 때는 부르지 않아도 우르르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급속히 말라버려갖고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뿔뿔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한다. 대상 상인이란 말이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대상도 상인이고 여기 그 대마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뭐 자세한 것은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전부 다 대상이나 대마의 사람들이 다 같은 종류로 상인입니다. 무역 상인들. 근데 그들이 18절에 길을 벗어났다. 왜 가는 길을 벗어납니까? 상인들이 물건 팔러 가야 되는데 막상 사막에 도달하면 물이 필요한데 분명히 가는 길이 있긴 있지만 일단 물을 한번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물이 있는지 찾으려고 원래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잠시 접고 물을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물이 있는 것 같아서 고생해서 가보니까 이미 물이 다 말라져 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가던 길도 못 가고 물을 찾아 왔는데 물도 못 얻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멸망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서 물 찾으러 삭막한 들에 가서 물이 메말라 버리니까 거기서 멸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이 대마의 때 스바의 행인 전부 다 같은 부류의 이런 그 행상들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한다. 아, 저기 물이 있는 것 같구나. 아, 우리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저기 막 흘러 넘치는 저게 있네. 그렇게 느끼고 그걸 보고 막 달려가 보니까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와디의 특성상 금방 다 말라버려 갖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하는 그런 마음에 부끄러워하고 20절에 낙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해서 뭔가 일말의 기대와 소망을 두었던 가장 친한 그 신앙의 친구들의 존재들, 근데 막상 그 친구들이 완전히 말라버려 갖고 지금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 욥을 향하여 그들의 그 말라버린 배신 때문에 여기 그 상인들이 그것을 처음엔 찾다가 가서 완전히 말라버린 걸 보고 차라리 가던 길을 그냥 가면 조금이라도 낫지, 가던 길까지 안 가고 그 도움 좀 받아보려고 왔다가 물이 말라버려서 오히려 더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이 물을 찾는 상인의 입장과 동일함을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 주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를 누가 기다렸냐면 유대인이 기다렸고, 특별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훨씬 더 평신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기들의 생각에 걸맞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결국은 죽게 하는 그 역할을 이방인이 한 게 아니라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들, 메시아를 메시아로 제일 먼저 믿고 따라줘야 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의지하고 그 곁에서 가까이 도와야 될 민족인 유대인이 오히려 이방인만 못하게 돕기는커녕 아예 죽이려는데 앞장섰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탄원이 지금 이 욥의 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어울려져서 우리들에게 메시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과 이하 23절까지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뭘 달라고 말했건 나를 위해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의 곁에서 위로하러 왔다가 지들도 가만히 현장을 보니까 옛날에 잘 나갔던 욥이 아니라 너무 처참해져 있거든요. 도무지 회복될, 그리고 원래의 모습을 찾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두려움이 오니까 같이 있다가는 해로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고난의 현장에 발을 빼고 싶은 마음으로 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는 심리 속엔 난 그거 아니다거든요. 저 사람이 틀렸어요라는 말은 나는 안 틀렸어요를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자꾸만 욥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면서 그 욥의 상황 속에, 그 고난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야, 내가 너희한테 뭘 달라고 했냐? 망했다고 돈을 달라고 했냐? 아프다고 약을 달라고 했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곁에 있다가 뭔가 돌아가는 사태가 막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고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워 떨며 다 도망가잖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보고 로마 군대에서 나를 빼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무슨 군대를 조직해갖고 나를 살려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정죄하고 잘못만 손가락질하면서 슬슬 도망가고 있느냐라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 정도만 묵상을 해도 욥기에 서려 있는 이 탄원의 내용이 주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잠시 계속 좀 보겠습니다. 24절.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자, 내가 그래 입 다물고 잠잠할 테니 도대체 뭐가 허물인지 정확하게 한번 알려다오. 가르쳐다오. 뭐 잘못이 있다며. 뭔 잘못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줘봐라. 그럼 내 조용히 있으마. 옳은 말이라고 하는 그것이 왜 그리 고통스럽냐? 니들이 하는 말이 진짜 옳은 말 맞냐? 책망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책망하는 건데, 내가 하는 말, 이유 없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 꾸짖는다. 꾸짖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마치 바람처럼 날려보내기만 하고 있는데 바람처럼 그냥 듣지도 않고 날려보내기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과 진리를 외쳐도 그의 말씀을 바람처럼 날려보내고 오히려 꼬투리만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모습, 그것이 지금 너희들 모습 아니냐. 오죽하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오죽하면 고아들을 제비 뽑고 친구를 팔아넘기는 경지가 되었느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의 옷을 감싸줘도 모자를 파네. 그것을 서로 제비 뽑아 가져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욥의 말이긴 하지만 메시아의 사건을 깊이 깔아놓고 토로하는 영적인 독백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 이하 말미에 이 욥의 반전이 주님의 십자가의 반전처럼 드러납니다. 너희는 행악자가 되지 마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잘 느껴보십시오. 이 28절의 반전에서 나오는 영성이 어떤 겁니까? 욥이 하는 말이지만 여기에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예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나 무너짐 같이 여겨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나 무너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의가 건재해지나니 너희는 행악을 끊어버리고 십자가로 돌아오라. 너희들의 행악을 끊을 길이 없었는데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의가 건재해졌으니 이제 너희는 행악을 끊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의의 길을 열었으니 나에게 돌아오라. 지금 말씀드린 이 앞부분의 모든 인간들의 죄성과 잘못들을 예수님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감당할 테니 행악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라.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복음의 외침이 이 욥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욥의 입술로 대변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지금 건재한 게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무슨 물질이 살아났습니까? 건강이 살아났습니까? 건재한 게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건재하다고 감히 말합니다. 욥은 그의 의가 건재하다는 거죠. 마치 주님처럼 죽음의 자리에 가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열매를 거두냐, 고난의 자리에 가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떤 열매를 거두냐, 의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것입니다. 욥도 주님처럼 자기 고난이 길을 열어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그 유명한 주제 찬양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교를 할 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이 지시하는 포인트가 뭐냐? 그 숱한 죄성 속에서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이켜 나에게 오라. 나를 그렇게 정죄하고 나를 그렇게 배신했어도 나의 의로 너희를 초대할 테니 돌아오라. 그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욥이 친구들의 한 말에 그 영성이 깔려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행악하여도 나의 의로 너희를 초대할 테니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걸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욥기에 흐르는 두 줄기의 싸움이 있다고 했죠. 도덕률, 은혜율. 물론 이 은혜율이라는 건 제가 만든 말이지만은 이 욥기를 풀어가는 핵심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첫 구절, 아까 안 읽었는데 처음 시작절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서린 이 욥의 심정, 그리고 주님의 영적 심정이기도 한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인생의 큰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다 내려앉아 있을 때 그 낙심, 그 정도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경외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말할 정도가 되어서라도 어마어마하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밑바닥을 파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난 그 낭망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이라는 것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동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정확한 번역은 원래 동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 여기도 은혜라고 번역을 해야 원래 정확한 번역인데, 지금 욥기의 인간적인 정서상 걸맞게 알아듣게 표현하려는 성경 번역자의 의도가 있어서 친구들의 동정을 받느니라 라고 해야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이 원문은 헤세드, 즉 은혜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한 본문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헤세드는 히브리어 알파벳 헤드, 세 알파벳으로 이루어졌는데, 헤세드는 처음은 헤드, 그 다음에 사멕, 달렛. 히브리어 알파벳은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영어로 치면 ABCD처럼 그 하나하나의 고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어는 뭐 ABCD처럼 알렙, 벳, 기물, 달렛 이렇게 나가는데, 이 알렙이라는 그 알파벳에는 배우다, 배움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글자인 베트, 그것은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들레헴, 그것을 떡집이다 라는 뜻으로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알파벳은 고유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헤세드는 세 가지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단어를 이루는 글자들 중에 첫 헷, 이것은 울타리란 뜻이고, 그 다음에 사메크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의미고, 이 달렛은 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뜻의 헤세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울타리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문이 열려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어 있는 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력조차도 없이 바닥의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14절에 동정을 받느니라, 즉 헤세드, 은혜를 받느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갖고 일어서기조차도 힘든 고난의 폭풍 속에 휘말려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요? 욥의 주제가 헤세드, 은혜를 받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 욥이 마지막에 말한 고백,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선포한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아까 29절, 30절에 돌이켜라. 행악에서 돌이켜 나의 건재한 의로 들어와라. 주님 알겠어요. 그럼 다 알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미 건강이 무너져 낙심이 되어서 들어갈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물질이 망해버려서 돌이킬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관계가 다 깨져서 이제 회복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다 무너져도, 아무리 망했다 해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욥과 같은 정도의 고난을 당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망하고 자녀들까지 모조리 죽어버리고 몸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려갖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고, 그런데 그 지경에까지 간 우리의 주인공 욥은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져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그 은혜가 나에겐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의의 길로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다 무너진 욥이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로 친구들을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죠. 다 무너져버린 욥에게 남아있는 것,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사용했던 구약의 많은 본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한 가지의 본문이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때 그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하여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은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지금 이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는 시입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울타리 안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요? 나를 향하여 당신의 울타리의 문을 열어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쯤 살아오셨고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은 잡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을 잡은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감 잡은 대로 살아내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처럼 잘못을 지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 다 느낌 알잖아요. 감 잡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훌륭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참 놀랐는데 우리 교동문 할 때 정 목사님이 실수를 하셨죠. 웬만한 다른 교회 같아서는요, 그렇게 하고 나면 가만히 있습니다. 멀뚱멀뚱거리고. 우리 감 좋은 성도님들, 그 다음 구절로 즉각 바로 넘어가서 언제 누가 실수했냐는 둥 바로 연결하는 그 모습 속에 저는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이 좋으신 분들이구나. 이 정도 살았으면 뭘 해야 되는지, 뭐가 잘못이고 뭐가 맞고 틀린 건지 다 느낌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붙들고 다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느낌은 알지만 감대로 살지 못한 이 상태 속에서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것, 은혜뿐이라는 거,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 저에게 욥기를 설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욥기를 계속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선명하게 느껴져요. 이 시대 관용하는 흐름이 온통 믿음 무너지게 하는 것들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의의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시험을 줍니다. 지금 우리도 절대로 예외가 아니죠. 질병으로 낙심을 주고, 물질로 낙심을 주고, 인간 사이에서 낙심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교계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다 하나같이 작은 욥들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욥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만 깨닫게 돼요. 욥기 1장의 내용을 아시다시피 사단이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했냐? 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뭐 관광하려고 다녔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우리를 벌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냐?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때요? 하나님 그때 그 돌아다닌다는 그 사단의 발모가지를 잘라버려 갖고 그냥 다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리고 욥에게 그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아요. 쭉 의인으로 살면서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가족들과 오손도손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의 두루 돌아다니는 발모가지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감상하시려고 허락하셨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미 죄악으로 우리는 이미 멸망의 운명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 그 길, 오직 그만 아시는 그 길. 이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 길로 가느냐, 빗나가서 멸망하느냐. 이제 이 종말의 시대에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선명히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날아갈 거는 날아가 버리는 거고, 불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 남는 것은 반드시 남게 되는 그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두루 돌아다니는 사탄 마귀의 공격 속에서 정작 그 가운데 반드시 가야 될 신자의 그 길, 신자라면, 진짜 신자라면 들어가야 될 그 문, 바로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을 사용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망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이 있나요? 그것이 육적으로 망한 것이든 영적으로 망한 것이든 망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회복도 안 될 것 같고 영적인 회복도 안 될 것 같고 죄나 저지르고 있고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고, 그 망한 게 아니라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망해도 욥처럼 망할 수는 없어요.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건 망한 게 아니라 헤세드, 하나님이 당신의 울타리 안으로
은혜의 오직 그 문 하나를 열어서 우리를 그쪽으로 불러들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자신의 어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뭔가 발끈하면서 다시 돌이키는 영적인 힘을 발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점점 보니까 이 땅에 악한 공격들이 쇄도해 들어옴에 따라 지적받는 것만으로 동시에 돌이켜지는 힘이 같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에너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송사하는 존재입니다. 송사는 뭐냐? 소송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가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우리의 의와 죄를 마귀가 심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란 재판장 앞에 이 마귀가 검사가 돼갖고 제보래요. 하나님, 제 구제불능인 거 아시죠? 내가 이렇게 제 죄를 쭉 보여드리니까 보세요. 제 아웃이에요. 지옥 보내세요. 내가 시험만 하면, 공격만 하면 즉각 주주죽 다 넘어가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하잖아요. 쟨 지옥이에요. 빨리 지옥으로 판정하세요. 그렇게 소송을 건다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거, 그것은 소송을 거는 목표를 두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마귀의 역할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당연히 잘못을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고 뭐가 틀렸는지 가책과 질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지적을 받는 지적 자체만으로 돌이킬 힘이 생겨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회개하라, 그거 갖고 되는 줄 아십니까?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가책을 받을 수는 있어요. 저는 사람들 보고 이제 안 속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어떤 교회에서 맨날 회개를 부르짖는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나는 다 변화될 줄 알았어요. 천만에 만만해요. 그 동네 색깔이 그럴 뿐이에요.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인간이라는 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은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아서 좀 새벽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집에 어떨 때 이게 주차장에 여유가 없다 보면 저희 사택 아파트 옆쪽 그 학교 가는 길, 그 길가에 차를 밤에 세우고 이제 새벽에 일찍 나오면 괜찮으니까 새벽에 일찍 나와서 원래 그 주차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죠. 그래서 교회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날 하루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또 그날따라 신방 스케줄이 많았고 도무지 힘들어서 현관문 앞에까지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 보니까 64,000원짜리 불법 주차 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날 교회도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나 편하려고 여기 세웠나? 그저 새벽에 좀 기도하러 하는데 좀 하려고 세우던 거 좀 힘들어서 못 나갔을 뿐인데 벌금이나 물게 대다니 누구를 향한 원망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를 향한 짜증인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이라는 게 이게 지 잘못인데도요, 지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남 탓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명 흐려져 버리고 열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수준이라는 게 지적받는다고 돌이켜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절실히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말할 때 항상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은혜,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은혜는 사랑이고 진리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공의는 진리고 진리는 도덕이고 도덕은 율법이고 그 율법은 지적이며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완성되고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반면 사랑은 은혜고 은혜는 복음입니다. 그것은 지적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적한 방향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으로 드러납니다. 욥기의 깊은 메시지는, 욥의 친구들은 지적을 통해서 도덕으로 일어날 것을 요구하지만 욥은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주장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 은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망할 것을 채워줄 돈도 아니고 아픈 질병을 회복시켜줄 건강도 아니고 깨어진 관계를 복구시켜줄 대책도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없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다시 찾고 바라는 간절함, 그것이 우리에게 첫째 되는 필요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끝난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유 없이 욥처럼, 아니 욥보다 훨씬 수백 배 더 우리 죄를 위해서 이유 없는 그 처절한 죽음으로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와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신 그 아픔이, 머리에 가시를 찔리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는 그 통증이, 인간의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 모든 고난으로, 그 모든 아픔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걸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놓았다. 내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매일매일 들어와 나와 같이 함께 살아가자. 내가 욥을 믿었듯이 너희들을 믿는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